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여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어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백부장의 종을 고쳐준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그 가버나움에서 얘가 게네사렛 호수면 이 가버나움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약 한 40km 정도 내려가면 나인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날 내려가셨든지 하루 지나서 내려가셨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무슨 정치인도 아니지만은 그 행하시는 말씀과 기적이 너무나 놀라워서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나인이라는 성에 딱 들어갔을 때에 마주친 행렬이 하나 있었는데, 자, 두 행렬이 성문 앞에서 마주쳤어요. 뭐였습니까? 그렇죠. 장례 행렬, 장례. 어떤 청년이 죽었어요. 보니까는 맥락으로 볼 때 젊은이에요. 결혼한 사람 아니고 청년인데 과부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자,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러분, 최악이죠. 이 집에 과부인데 그것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죽었습니다. 희망이 뭐 있습니까? 없지요. 정말 가진 거 다 잃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한 여인입니다. 여기에 누구밖에 위로가 안 됩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에 있어서 궁극적 위로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사망으로 향해 갑니다. 인간에서 모으고 모아봐야 다 사망에 속한 거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망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 집에 뭐가 위로가 돼 있어요? 이 어머니한테 돈을 많이 주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머니 한 200년 살게 해줄게요.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살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최근에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고 봐야죠. 왜 그랬습니까? 영화 배우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인데. 왜 자살했죠? 억울하다는 거죠. 진위의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그의 마음은 괴롭다는 겁니다. 많은 돈, 인기, 식구들도 있어요.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게 비하면 이 엄마는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있어봐야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말이 나와서 그 연예인의 개인적으로는 제가 친분이 없기 때문에 뭐 딱히 울 일도 없고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느 장면에서 눈물이 났냐? 우리가 보통 이제 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리 기독교식 표현은 아닙니다. 예, 다 불교식 표현 뭐 그런데 하여튼 나가는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던 모양이죠. 큰 아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가는 중학생이 중학생이 아버지 영정사진 들고 나왔는데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아들이 눈물을 참고 사진 들고 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맨 앞에 서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감당하기는 너무 큰 슬픔이죠. 거기서 눈물 났어요. 거기서.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집은 어떻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같이 따라갑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무 위로가 소용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리는요, 위로하겠다고 모였지만 위로가 안 되지만 이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집이 받는 위로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의 증인이 됩니다. 마주쳤습니다. 이쪽에 한 무리, 저쪽에 한 무리, 관이 앞에 서 있고 이쪽 무리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만났습니다. 옛날에 바알보르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다 극한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어갈 때 모세가 아론에게 뭘 명했냐면, 너는 제단 앞에 향불을 가져다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냐? 연병이 그쳤더라. 더 이상 사망이 생명으로 넘어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죽을까요? 죽은 자가 살까요? 죽은 자가 사는 거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시죠. 완전한 신선을 갖고 계시고 또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보지 마시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즉 하나 된 예수님의 본성을 보세요. 예수님의 본성은요, 이와 같은 장면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예수님의 속성 자체가 죽음 앞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기들이 나오고 싶어 하면 데리고 나와서 같이 설교를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 주의 선한 본성은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안 받는 것이죠. 울지 말라 했습니다. 사람은요, 울지 말라 하지만은 울음을 그치게 할 능력은 없죠. 지금같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울지 말라 하면 울음이 딱 그치게 할 만한 이유를 갖고 계시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이. 부활이죠. 부활.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인들이 배우는 게 있는데, 죽음 앞에 슬퍼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도 나사로 보고 울었잖아요. 지금도 우셨고. 그러나요, 격정에 휩싸여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잃은 것처럼, 완전히 끝난 것처럼 우는 것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돌아가셨어요. 슬프죠? 막 통하고 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옆에 와서 우리 주에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됐어요 하고 막, 이런 사람은 믿음을 부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됐고 나는 교회도 안 갈 거고 막 이런 짓 하죠. 이거 믿음 아닙니다. 한편 이해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이해 못합니다. 왜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요, 당신 집에만 죽음이 있나? 시간이 다를 뿐이지 우리 집에도 죽음이 있고 저 집에도 죽음이 있고 다 있어요. 다. 죽음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야 당신 집에 죽음이 있는 것이지 어제는 저 집에 죽음이 있었고 내일은 우리 집에도 죽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만, 남들은 다 살고 우리 집만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너무 막 격정에 휩싸여가지고 막 다 집어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가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믿음이 있는데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막 옆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도 됐고 기도하는 것도 다 듣기 싫고 막 집어쳐라는 식으로 이거는 믿음 없는 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은 당신 집에 죽음이 있지만 내일은 우리 집에 죽음이 있고 모레는 또 다른 집에 죽음이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추위와 더움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있는 건 계속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1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아들을 잃은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얼마나 슬픈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세요.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 슬픈데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에 따라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육으로도 돌아온대요. 부활하여 새 몸을 입는데요.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 아니고 궁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요. 믿음을 부인하는 정도까지 슬픔에 휩싸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관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해요? 부정하죠. 이 손으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요 여러분, 살아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자, 죽은 자의 관이라면 부정해지겠지만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나버리면 이 관을 부정이다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뭐가 무엇을 거룩하게 하고 무엇이 무엇을 부정하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기는 자가 진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 빛과 어둠이 만났을 때요, 내 빛이 작으면요 어둠이 집니다. 물리적으로는 작은 빛이 무조건 어둠을 이기게 돼 있어요. 작은 촛불이라도. 그러나 우리 인간의 실제에서는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만나면요 강한 자가 이깁니다. 귀신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올라타 그냥 두드러 패버리죠.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귀신 있는 자를 만나면요, 가만히 있어도 저기서 조용히 물러갑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니까 이제 운구하는 사람이 멈춰섰어요. 죽은 자에게 말했어요. 이거는 마치 없는 데서 있음을 찾는 것과 같죠. 청년아, 죽었는데 뭘 이게 듣겠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군대에서 쪼그려 앉아있는 자들에게 군대 일어서 그러면 일어나죠. 살았으니까. 근데 이거는 죽어있는데 죽은 자야 살아나라도 아니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권위로 직접 말했습니다. 시간 간격이 필요 없어요. 1시간 있다가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나요?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을 때도 누구 권능으로 일어났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자기 권능으로 일어났다 했어요. 사망이 그를 붙잡아 메어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권능으로 사역하지만 성령을 부으셨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린 것과 다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살렸습니까? 부르짖어 살렸어요. 베드로 어떻게 살렸어요? 기도하여 살렸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립니까? 명령하여 자기 권위로 살립니다. 자기 권위.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는 여러 특별한 은사 받은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메시아이고 죽은 자를, 특히 믿는 자를 자기와 함께 살리시는 분입니다. 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분명히 죽었던 자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착각했을까요? 과부 어머니는 아들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울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 죽은 거 사는 거 분간 못 하십니까?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장의사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은 거 사람들이 기절한 것인데 착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주사 맞으면 몇 시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숨이 멎어 있다가 막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 내가면 그때 숨을 쉬면서 탈출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가끔 그런 거 나와요. 혹시 하고 싶은 분? 1시간 숨 안 쉬고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주사 맞으면 2시간 숨 안 쉬고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죠. 그건 영화입니다, 영화. 여러분, 죽은 자는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그 주변 사람이 다 증인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바보 안 만들려면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증인입니다. 이쪽 편에 한 무리, 저쪽 편에 한 무리, 다 증인입니다. 관 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야, 깜짝 놀랐겠죠.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이제 분별은 잘해야 됩니다. 자, 이 아들이 말을 했습니다. 앉고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습니다. 확실히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자, 왜 이 청년 살렸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다시 죽긴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위로를 주려고 한 것이죠. 이 양편에 모인 자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보이신 것이죠. 자기 입으로 메시아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경우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하냐? 자기 옆에 세우겠죠. 내가 한 일의 공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그랬어요. 관에서 일어서자마자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요 데려가시오 이랬어요.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말하였습니다. 두려움,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만 두렵습니까? 우와, 예수 말 안 듣더니 그냥 막 죽여버리대. 이래서만 두렵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살아도 두려워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한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무섭다 그러죠. 나쁜 짓만 해서 무섭나요? 칼만 들고 무섭나? 아니죠. 애가 공부를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이 사람 일을 한번 딱 잡으면 무서워. 끝장을 보는 사람 그러죠. 그런데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당연히 두려워야 됩니다. 왜? 사람이 자기 능력 밖의 일을 볼 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했죠. 예수님이 항상 이와 같은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그래서 이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수준에서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내가 다 믿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다른 일은 그렇게 안 하면서 신앙 고백만큼은 꼭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일에는 입으로 꼭 표현을 해요. 하고 싶은 말은 다 말았다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갈까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릴 것은 안 해요. 안 하면서 좀 합시다 그러면 다 마음에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큰 선지자가 났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 큰 선지자는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딱 여러분 이 사건 보면 누가 떠오르세요?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급입니다. 엘리야급. 몇백 년 만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선지자는 자기가 임명장을 수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 보냅니까? 하나님이 세우죠. 그러니까는 큰 기쁨이었죠.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냈구나라고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신학적인 분석, 판단은 정확합니다. 예수님은요, 자, 아직 메시아라고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메시아 말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 본 거는
적어도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기 때문에 엘리야 아래로 보면 안 되고요. 분명히 엘리야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당히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될 게 있죠. 엘리야는 기도하고 죽은 자를 인간적 표현을 쓰면 겨우 살렸죠. 예, 겨우 살렸지만 예수님은요. 자기 권위로 직접 즉각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야 이상이 돼 보통의 선지자하고는 다르구나라고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냈으니 우리를 돌보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 걸 몰랐다고요? 메시아이심을 몰랐다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또 이어서 볼 말씀이 뭐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 보내냐면 바로 요 맥락에서 보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적 행하고 백부장의 종을 고쳤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이 아직 안 죽습니다. 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제자들을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다고 보냅니다. 이 맥락에서.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증거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보는데요. 최소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내가 그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을 했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저 뒤에 가면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자꾸 우리를 의혹하게 만드느냐? 왜 궁금하게 만드느냐? 메시아가 당신이면 제발 말을 좀 똑바로 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말씀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 이름하여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의 비밀.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그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때가 아니니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요한까지 그런 궁금증을 가졌다는 건 좀 의아하죠. 본인이 먼저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쳐준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좋았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적어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아직 내가 메시아라고 직접적으로 설교한 적은 없구나입니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제발 의혹해하지 말고 궁금증만 유발하지 말고 말을 좀 똑부러지게 하십시오 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 나는 메시아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을 봤느냐 못 봤느냐? 내가 하는 설교를 지금까지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메시아라고 말을 해야만 알아듣는단 말이냐?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것을 보고도 정말 몰라서 묻는 말이냐? 믿기 싫어서 묻는 말이냐? 여러분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이요 산상수훈 설교를 했어요. 가버나움에서 지금 많은 귀신 든 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에게 오지선다형으로 주고 이 예수는 누구인가 하면 1번 메시아면 여러분 1번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아.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 줄 알지만 왜 아직까지 영생을 얻지 못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가리켜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 믿을 만한 단서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데도 성경과 맞춰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맞춰 그렇게 살아 말씀하시고 행하셨는데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리고 누가 무등병자를 일으켰습니까? 사람들 자기 말도 그랬잖아요. 중풍병자를 일으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너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를 본 적이 있느냐?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결국에는 여기 이 땅이 좋아서 사람의 영광을 거는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집약해서 한 말이에요. 이들의 마음을 딱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요한 1세는 말이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정욕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딱 맞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들려주고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매칭이 되어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의혹해하지 말고 제발 똑부러지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똑부러지게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저 뒤에 십자가 지러 갈 때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고소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하더라. 참말이냐 그랬죠. 예수님이 부인했습니까? 시인했습니까?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좀 다른 차원이다 그랬어요. 내 나라는 여기 있는 너희들 나라와 같이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분명한 뭐예요? 내가 저들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서 말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잘 알아봤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명시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한 적 없지만 보는 이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의 말과 행위를 들어보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발했어요. 믿지 않냐고 엎드리지 않냐고 왕 앞에 고발을 했다고요. 왕을 고발했다고요. 저 동방에 온 사람은 깐난 애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깐난 애를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왜? 예언되기를 유대인의 왕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온다고. 왕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깐난 애를 보고 엎드렸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왕의 명령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심중에는 왕이구나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니라 나는 인자니라 그렇죠. 인자라는 말 몇 번 했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의 교회요 명시하게 들리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요. 눈이 가리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버린 게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아직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까지 못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건 뭐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분임을 보여주려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 바른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에 진짜 그 핵심에 이르는 참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 과부의 집이 아들이 살아나서 저 어머니는 좋겠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 양심을 알지만은 모른 척하면서 물음표만 달고 살아가는 신앙 아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요. 메시아의 증거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퍼졌어요. 예수님 당시요. 예수님 이름 못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못 듣는 사람 없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사람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저 오지에 예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구약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못 들어본 사람 어떻게 되냐. 이번에 말입니다. 우리 막둥이를 데리고 이순신 장군 영화 있죠. 예, 뭐 역사도 있고 교육상도 좋고 뭐 영화적 재미도 있고 그래서 데리고 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나오면서 심각해졌어요. 예상했던 바예요. 근데 아빠 이순신 장군은 구원 못 받았어요. 대번에 왜요? 감동적인 인물에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하는 거 이해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길래 한편 좀 실망스러웠어요. 몇 번을 가르쳐줬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영화 대사에도 나옵니다. 이 한 몸 죽어도 좁사오니 저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뭐 어쩌고 이제 대사 나오죠. 그게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하면서 한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아니죠. 모르긴 몰라도 뭐 조상이 됐던 그때 자기가 섬겼던 뭔 신이 됐던 제사상 올려놓고 한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땅을 구한 사람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훌륭한 사람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이 땅을 지키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정하고 냉정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순신의 대적으로 나온 일본 장수들은요. 자기 나라 위해서 피터지게 싸운 겁니다. 여러분 그 일본 군인들이 하는 거 봤어요. 너 어디 출신이냐 해갔을 때 어느 출신이고 나는 처자식이 있고 입장 똑같습니다. 다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 없이 끌려 나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딱하고 불쌍합니까? 노모 모시에 있는 외동아들도 끌려왔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가족 다 죽고 자기 자식하고 둘이 살던 아버지도 애기 하나 놓고 끌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누가 지옥 갑니까? 인간적 동정심을 생각하면요. 다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였다. 노아의 홍수는 전 세계에 지금도 증거가 남아있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다 내려옵니다. 벽화들을 보십시오. 내려오는 각 나라들의 설화들, 전설들을 들어보십시오. 노아 홍수 다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대제국이 세워지자마자 고레스 왕이 뜬금없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다인은 다 돌아오고 당신들의 성전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를 섬긴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대제국의 황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시대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소문이 나죠. 못 들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하고 돌아다닐 때 소문 났을까 안 났을까요? 다니엘이 사자로서 살아나는데 그거 온 나라에 소문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옛날에 한양에서 저기 저희 고향 여수까지 한 달 길이 걸려도 소문 금세 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야기 소문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다 났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라합같이 믿은 사람은요 손에 꼽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들었다고요? 제발 그런 식의 핑계를 대지 마세요. 들었다면 믿었을 거 아닙니까? 알았다면 믿었을 거 아닙니까? 몰랐습니까? 노아의 아들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노아란다. 하나님이 그 홍수 죄로 말면 홍수 심판을 몰라서 헛짓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노아는 그 무서운 홍수를 경험해 놓고도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술 취하고 옷 벗고 누웠답니까? 인간이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황 덩어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 붙이면 땅에 불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몰랐어요? 압니다. 알지만은요. 사람이 알아도 모른 척하고 들어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뭐래요?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르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두렵다고 했어요.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들었다고요? 별의별 소문은 다 알고 있더만요. 예? 저 아프리카 사람들 얼굴도 한번 못 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뉴스도 다 알고 있더만요. 그런데요, 어찌 옛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들었을까요? 그때는 통신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우리나라 고대 사람들도 저 서역하고 문물교를 했다는데 그 서역이 어딥니까? 서역이 터키지나 유럽이 아닙니까? 왜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정계에 이런 대사건들은 전 세계에 소문이 나게 돼 있고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론입니다. 믿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시편에 뭐라 합니까?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다 퍼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의 증거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옥에 있는 요한까지도 들려졌습니다. 요한 같은 대선지자가 옥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랬겠죠.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이고 이제 이 백성은 다시 어두워지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었어도 복음은 흥황했습니다. 손영원 목사가 저기 과수원에서 입이 터지게 쥐어맞고 총살당해서 죽임을 당해도 그 지역의 교회들은 흥황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먹고 교회는 자란다 그러죠.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의 세상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럴지라도요, 유대 땅에는 더 밝은 빛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썼으니까 너는 이제 끝났으니까 폐기,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최대 증거자 아닙니까? 최고 증거자. 그런데 자기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좀 봐줘야지. 아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갇혔어요. 그러면 내가 갇혔으니까 내 입이 잠겨 있습니까? 아니었죠. 가이사랴에서 2년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됐어요. 로마에 또 감금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래요? 복음은 묶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유대 땅에 정말 오랜만에 나타난 빛과 같은 세례 요한이 갇혀서 곧 죽게 됐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빛이 이 백성 앞에 환히 비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아니하고 천지에 충만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도 분명히 반드시 다 예수와 함께 새 육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우렁찬 아멘 소리를 들으셨나이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이 소리가 아닙니까? 주여, 우리가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인지요. 주여, 한 해도 아멘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아멘 하게 하옵소서. 설교 시간에 아멘 하였습니다. 홀로 기도할 때도 아멘 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홀로 읽고 묵상할 때도 아멘 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고 아멘 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